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주, 그 중에서 화요일 날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는 때를 봤습니다. 세 가지 논쟁이 있었죠. 무슨 권세를 하느냐,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냐, 부활의 문제, 이런 세 가지 주요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서기관과 얘기하면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핵심, 또 연보를 드리는 문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연보를 드리는 문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화요일 날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에서 나가시는 게 뭐냐면, 그 일주일간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사실은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바로 동편 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거기 있어요. 거기에 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다 성전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실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라고 해서 약간 언덕된 데가 있고,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서 동편 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서편 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독하게 올라와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베단으로 가려면 동편으로 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감람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감람산 거의 높진 않지만 그래도 시온산보다는 높아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베다니가 나옵니다. 근데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오르막길에서. 돌이켜서 서쪽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는 대목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 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얘기하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서쪽을 향해서 보고 성전을 보십니다. 이 광경은 사실 왜 길게 있는 성전 사진이 있어요. 보통 나와 있는 성전을 보고 뒤에 예루살렘이 있는 아주 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감람산에서 찍은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것이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 높이면은 감람산 위가 아니에요. 감람산 중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거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고, 그 위에 금색으로 되어 있죠. 그 금색이 그 이슬람 사원을 다시 개축할 때에 그 도움을 실제 금으로 했습니다. 저거 금이에요.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원래 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그 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기네 소유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네 거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하튼 그 도움을 금으로 했습니다. 순금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거꾸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거예요. 뒤에 녹색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오른편에 만민교회가 보이고, 그쪽이 감람산 기슭이에요. 감람산 기슭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안 보여요. 서쪽에서 동쪽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위쪽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반대편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는 거고, 앞에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오른편에 약간 보일떡 말떡한 데가, 거기가 이제 그 마지막에 메시아가 들어올 거라고 한 문이 거기 있습니다. 문이 거기 있는데 완전히 막아놨어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슬람 사람들이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게 그 밑에 아직도 유적으로 된 돌들이 거기 있어요. 아직 완전히 다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있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성전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그 이 동편 쪽에 그 성벽도 보지만은 통곡의 벽이라는 데서 가서 봅니다.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옛날 성전터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있어요. 그쪽만 그 유대인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길 보면 옛날 성전의 돌들이 그 벽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위에서부터 보면 훨씬 작은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개축한 거하고 밑에 원래 헤롯이 지었던 성전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지금의 경차 크기 정도 돼요. 경차의 길이만큼, 경차보다 더 길 건데 한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 돼서 이 직사각형으로 큰 돌들로 성전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성전이 제일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돼가지고 성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다시 70년 뒤에 516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다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때 그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학개서에 나옵니다. 그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70년 됐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울어요. 옛날 성전의 영광을 생각해서 웁니다.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그 뒤로 헤롯이 왕이 되면서 다시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성전을 다시 중건합니다. 중건해서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46년. 자, 요한복음 2장 20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게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마지막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한 주간 오실 때 주일날 들어오셨죠?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하셔요. 그 일이 한 번 있고 화요일날 모든 논쟁을 하시고 지금 이 대목인데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갔다 성전에 들어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내용이에요. 왜 당신 누군데 이 성전에서 이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도 나오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몇 년,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다니 말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46년간 이미 지었고 그 당시도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이미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뭘 이렇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오래 걸리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에 가면 중세시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 중에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가면 교회를 짓는 것만 300년씩 걸린 데들이 있습니다. 뭐 세비야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게 300년씩 걸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 걸리는 게 유관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미 거의 한 50년 가까이 들여서 지었으니까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 당시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성벽을 통해서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냐,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때가 지금 주후 33년, 주후 33년, 30년에서 33년 요 사이인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주후 66년경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에서 토벌군이 옵니다.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아들인 디도 장군을 이끌고 토벌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토벌이 온 지 2년 만에 로마에서 황제 자리가 비니까 그 베스파시안 장군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고, 디도 장군이 그 모든 유대 전쟁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예루살렘 함락돼서 그때 예루살렘에 처음에 디도 장군은 그 성전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보존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누가 불을 질러요. 대개 점령한 데에서는 불을 질러서 다 완전히 없앱니다. 불이 막 번지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성전을 다 부시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불이 나니까 이 돔이나 그 밑에 금으로 만든 게 많아요. 그 금이 불에 녹아서 밑으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돌 사이사이로 금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부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돌들을 다 옮겨가면서 그 밑에 금을 찾았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응하게 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디도 장군이 성전에 섰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전쟁은 마침내 AD 73년에 마사다를 마지막에 점령함으로써 유대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살게 됩니다. 전부 추방당하고. 그래서 그 뒤로 2000년간 유대인이 유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주요한 때가 그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뭐 한 세대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면서 성전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때 성전이 다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이 곧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종말과 연결이 돼요. 종말과, 성전의 멸망과 종말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구약의 후기의 선지서들의 그런 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면을 누가 얘기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의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그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죠. 11개 하볼 때 우리 얘기했습니다. 3번에 걸쳐 침략을 하는데, 그러니까 2번째쯤에 에스겔이 잡혀가요. 제사장 신분이 잡혀가서 이미 그 바벨론에 있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봅시다. 11장 22절. 그때에, 성경에 그때에라고 나오면 거의 다 이제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여기서 그룹이라면 지금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체루빔이라는 천사들의 그 한 그룹을 이 체루빔이라고 얘기해요. 스랍이라는 천사 그룹이 있고 체루빔이라는 천사 그룹이 있어요. 따로따로입니다. 역할이 틀려요. 근데 그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드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광 중에 있을 때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를 드는데 밖에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였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덮었더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영광이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어요. 감람산 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시더니, 자기가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영광이 올라가요, 하늘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성전,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죠. 그 뒤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래서 성경에 가장,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가 있잖아요. 그 말라기인데, 말라기만큼은 아니지만 말라기 근처에 가장 마지막에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쪽의 선지자. 그 학개와 스가랴가, 주로 학개는 그 성전을 향해, 성전에 관해서 예언을 많이 했고, 스가랴는 마지막 종말 때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종말의 환상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스가랴서 14장 4절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 그날에, 이것도 마지막 종말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앞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발이에요. 메시아의 발. 메시아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통치하고 온 세상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구부릴 마지막 날, 세상은 종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되는 그 날에 이 땅에 어디로 오느냐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으로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믿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냐면 감람산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그 아까 얘기한 그 미문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글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죽어서 감람산에 묻히는 겁니다. 감람산에 가면 전부 무덤만 있어요. 성전 바라보는 곳에. 그게 다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문 쪽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그 감람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나가시면서 한번 보고 가셔요. 아,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무덤이 많은가? 부활의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감람산을 오시는데 거기서 내가 부활하리라, 제일 먼저 이 소망으로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회파되리라고 예언을 하니까 다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언제 그 일이 있습니까? 언제? 3절 4절 봐요.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때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마지막 날 성전이 회파될 거 얘기했고, 다시 메시아가 오실 때는 감람산으로 올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아까 2장 20절 읽었는데 바로 그 2장 바로 앞에 2장 19절에 보면 너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얘기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면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 전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아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점점 동쪽으로 해서 감람산으로 해서 떠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해서 지금 저쪽으로 가시는 걸 그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그 성전은 멸망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멸망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또 한 말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여기가 성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다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의미가 가면서 물질로 보여지는 실질적인 성전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과 뭐하고 연결되냐면 종말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 시작해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걸.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6절부터 이제 쭉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끝에 3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에 관해서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성전의 멸망하고 종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에스겔서 11장,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서는요,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고 메시아가 승리하는 그 날을
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의 때는 한 날입니다. 근데 구약은 그렇다니까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한 날이 멀리서 볼 때는 한 날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두 날 사이의 긴 세월이에요. 종말이. 이 두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종말이 시작돼요. 히브리서 9장 26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전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그때가 이미 종말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가 이미 종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이 아직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도. 근데 종말이 완료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구약에서 얘기하던 모든 종말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다 이루어져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이 세월이 전부 다 종말의 때에 징조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한 포인트를 얘기해요. 신약은 이미 종말 시작되었다 이야기해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 종말이 완료가 안 됐다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점이, 이걸 이해하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미래의 시점 하나만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미래의 시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초림 때 이루어진 게 일부 있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일부 있어요. 그 가운데 종말의 징조는 다 나타나요. 지금 우리 때,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전의 멸망을 1차적으로는 바로 그로부터 30-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것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유대인의 전쟁 때에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전쟁 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종말에 가까운 회파를 당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정도에, 그러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종말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모형이야. 진짜 종말이 남아있어요. 바로 그런 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8절 봅시다. 여기 징조를 몇 가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 미혹한대요. 첫 번째, 거짓 예수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끊임없이 유대인의 전쟁 때도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와서 막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바코코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도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태선부터 시작을 해서 문선명이 그렇죠. 지금의 신천지 그렇죠. JMS 그렇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대.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어떤 난리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제 사회적인 면에 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이 나니까.
또 난리 중에서 자연적인 난리도 나요. 지진과 기근. 기근은 뭐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갖 기근이 발생할 수 있는 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야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7절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정말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개개인의 삶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세상 끝인가 보다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뭐 80에서 100년의 기간 동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엄청난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요. 지금 점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사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6월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너무 덥다고 난리가 나고 이번 여름 엄청 덥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나. 또 로마의 경우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를 하고 유대인들 다 온 세상으로 흩었어요. 거기 못 살겠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쟁이 AD 66년, 67년에서 73년까지예요. 근데 79년에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폼페이가 멸망해요. 79년에. 폼페이뿐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도시들도 멸망한 도시들이 있어요. 워낙 폼페이가 큰 도시인데 멸망해서 폼페이만 나오지 폼페이 말고도 또 그때 화산에 묻힌 도시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들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온갖 천재지변이 나면서 야 이게 지구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돼서 나타나면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 믿는 백성들을 홀리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꼭 종말의 때와 시기를 얘기해요. 19세기 말부터 종말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들 보면 그들의 출발점은 언제나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몰몬교,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종말의 때를 얘기했어요. 그때가 되면 안 일어나. 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임했다. 지금도 끊임없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참 이 논리가 조악하고 어떻게 저런 걸 믿나 싶은데 사람들이 끌려가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14만 4천 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만 구원받는다. 저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우리만 다닌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얘기가 14만 4천 명이에요. 12,000명씩 12부족.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재산 다 바쳐라, 뭐 해라, 뭐 나가서 전도해서 몇 명을 끌어오라. 그래야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쟤네들은 아니야. 나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어. 이 교만을 자꾸 부추깁니다. 행위를 가지고 네가 이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은근히 사람의 교만을 긁어놓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해서 내가 얻는 것이야. 이 마음을 심어준다니까요. 거기에 묘하게 사람들이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기 끌려가요. 이끌려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고 우리는 왜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행위로 위한 구원을 얘기 안 하니까 은혜라는 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힘이 빠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행위로 얘기하니까 이 행동 하나 하면 내가 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여기에 뿅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국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이걸 긁어 놓는 게 이단들의 얘기예요. 이게 많이 나타나. 그리고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9절에 있잖아요.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건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이죠. 가장 높은 그 국가적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회당이란 시나고그, 동네마다 있는 유대인의 회당들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에도 끌려가 넘어져 고통을 당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안에도 진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행위로 가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게 얼마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이 더 잘 나가고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은 핵심이 내가 나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없애거나 밀쳐버리거나 잊을만 하게끔 만드는 것이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만드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불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살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능력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게 그 제사장들만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그게 인간의 질성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야. 핍박의 원인이 그겁니다. 불신앙이 핍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의 향기를 품고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찍고 괴롭히고 핍박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테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고 일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짜 믿으면 환난을 당하리라. 진짜 믿으면 누군가 너를 핍박할 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에요. 모든 믿는 백성에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는 그런 핍박이 없고 나는 왜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할까? 의심해 보라니까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후방이야, 내 편이야. 싸울 때 적군하고 싸우지 자기 후방에 싸우지 않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러죠. 진짜 믿으려고 이제 제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막아보죠.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이상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꾸 교회 못 나올 일이 생기고 나오다가 자동차 속에서 부부끼리 싸워서 도로 그냥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면 그 다음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사단을 여러분을 흔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13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내가 교회에서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괜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뭐 잘 못한다고 뭐 하면 에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안 하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말이 나는 게 당연한 거야. 못하게 하려고.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세로 살아가려면 꼭 옆에서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당연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쪽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궁극적으로 가장 큰 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연히 핍박 환난이 있다. 믿기 때문에. 그러나 견디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생명이 너에게 있으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